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이해력으로 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라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목은 열병, 문둥병, 뇌졸중, 아웃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중이었고 오늘 이야기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한국 지도보다 더 익숙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위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자, 지금은 갈릴리 사역이고 그 중에 가버나움 위주입니다. 이 지도는 지형을 볼 수 있는 지도죠.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크고 또 해수면이 낮았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죠. 유대인들만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도시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무역을 위해서 지나다니던 길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은 빌라도고, 침례 요한을 죽인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가야바였지만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도 살아있었고, 둘은 사위랑 네, 사위 장인 관계로서 한 통 속이었죠. 지금 우리는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의 절반쯤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 중심에서 행하신 사역들인데 오늘은 열병, 문둥병,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2주 전이겠네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죠. 그런데 하필이라고 해야 되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고 그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셨죠. 사실 그 전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일들이 여러 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희망을 다시 불태우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잠을 잤던 베드로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어떤 언급이 없지만 문둥병과 중풍병, 특히 이 두 사람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장면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예수님께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어떤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좀 쉬시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대소망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왔죠. 회당에 있던 회중이 놀라움으로 여전히 넋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은 쉬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바로 수종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후에 얼마간의 휴식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아주 많지 않았어도. 그런데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 안식일 오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베드로네 집에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안식일 오후에는 고쳐달라고 오지를 못하고
해가 지니까, 해가 지자마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안식일이라서 그랬어요. 안식일이라서 안식일날 의사 만나서 병 고침받고 그러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랍비들을 무서워해서 해가 질 때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해가 지자마자 예수님께로 간 거였죠. 여기 보면은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집. 그 집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집이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도 작아도 괜찮고 좀 낡아도 괜찮아요.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일을 하시고 늦게 잠자리에 드셨던 거죠. 그런데 늦게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맨날 붙어 있었을 것 같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휴가를 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집에 가도 휴가 가는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하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 휴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도 같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충전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휴가를 즐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기 위해서 매번 노력을 하셨죠. 때로는 새벽에 일찍,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새벽부터 또 아침 일찍부터 베드로네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죠. 제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리고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예수님 이제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짐 챙겨서 가자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내용, 삶이, 생활이, 사업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몇 명 고쳐주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도 자신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몰려들으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사명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억지로 예수님을 뭔가 만들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르셨던 거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런 방식이죠. 이사야 42장 2절부터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인기를 드러내도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도 없었고 가식적인 예배도 없었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그러한 행동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셨을 때 문둥병자가 등장을 하죠. 문둥병은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둥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그게 누구든지 왕이든 아니면 천민이든 지위와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다 격리되어야만 했던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공포에 질리게 되죠. 그리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것도 일종의 공포가 됐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람을 쳤기 때문에 걸린 병이다라고 생각해서 죄의 상징처럼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만 됐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주시기는 할까?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이전 삶의 죄악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고 해도 죄인인 나를 만나주시기나 할 것인가? 과연 문둥병도 고쳐주실 것인가? 그렇다 해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봐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결론은 나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고민을 하는데 아마도 이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어느 동네쯤으로 가셨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 들락말락한 데서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직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그랬겠지만 문둥병 환자가 그래도 자기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가까이 오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망을 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대화가 나오죠.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수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있었죠. 얼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얼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다 나았음 인정받고 제사 드리고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예수님이 하도 겸손한 분이라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막 소문내고 다녔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좋은 그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몸을 검사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은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 다행히 이 사람은, 나았음을 인정을 받았고, 사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서다한 제사장들도 믿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런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둥병 환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보고 그의 음성만을 듣는 그냥 초집중 상태로 예수님한테 갔던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이 딱 보면은 척하고 아실 그런 그림이죠.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 환자인데 중풍병도 고치고자 한다면 정말 초기 단계, 요즘도 초기 단계에 발견을 해야 아무 후유증 없이 낫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발견 시간, 그 다음에 대처 시간이 늦어질수록 지금도 후유증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제 그런 힘든 병 중에 하나가 늦게 발견하고 늦게 처치를 하는 이제 중풍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왜 그 병에 걸렸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그 방탕한 생활, 죄된 생활 때문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굳어져 가는데, 몸은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의사들로 그렇게 많은 돈을 내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짐을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찾아가면은 오히려 더 큰 정죄를 받고 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평평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한번 죽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는 정말 그 이후에도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좋은 친구 4명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에 드디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친구들을 보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사람아, 뭐 어떤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나오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필요는 100% 채워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나와도 상관없었어요, 몸은. 근데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죠. 뭐야 이 사람. 이제 대놓고 신성모독이네.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알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몇 명의 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생각을 저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생각도 다 아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 1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2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면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고친 거니까. 육체의 병을 고친 거니까 그건 예수님 보고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일은 무슨 안식일이다 이런 말도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 문장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씀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백성들에게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없었지만, 돌을 진짜로 던지진 않아도 이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험한 일을 먼저 하셨던 거죠.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더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위험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죄가 사해지는지, 죄 용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임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것도 일어난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깡총깡총 뛰면서 집에 가서 온 식구가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자, 신성모독 또는 어떤 표현으로는 참남되다 또는 영어로는 블라스페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온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은 죄를 사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 이런 것들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유대법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였습니다. 이번 설명드렸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실 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40년간 입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전염병도 돌지도 않고 거의 다 천막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런 매일매일의 기적, 바위를 툭 치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그죠? 자기들 전쟁도 할 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툭 건들면 다 몰살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잖아요. 산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둥병과 중풍병.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왕고와 불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우리 중에는 문둥병에 걸렸거나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되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병이 없는지는 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수도 있겠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의심과 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난관들이 그의 앞에 생각 속에서 벌어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 예수님께 가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특히 우리가 고비를 맞이할 때 또는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두면은 그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